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헌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정에 대해서 이제 신앙과 돈과 신앙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헌금.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5절. 11조는 신약의 규례가 아닙니다. 헌금은 신약의 규례가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들이 많고 또 말들이 참 많은 부분이에요. 고린도서 8장 5절, 고린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는 걸 주는데 뭘 준다면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 물질을 이제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게 드리고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연보도 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신약교회 11조를 비롯한 헌금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잘 선포되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말씀이 효력있게 일해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시카고에 계시다가 이곳에 목회하러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성서침례교회 계열의 목사님이셔서 이제 거기는 11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성서침례, 장로교 못지않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거는 이제 신약 교리가 아니라고 이제 말을 이제 성도들이 말해줬는데, 말라기서 3장을 설교한 것 같아요. 말라기서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안이 좀 벙벙하시죠. 평생을 그렇게 설교가 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것도 성도들이 대놓고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신약교회 규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할 말이 없고 멍하니 벙벙하시고 그 사모님이 나섰었어요. 그러면 네가 쓰는 거 말라기서 찢어버리라 이렇게. 네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지금 오늘 설교한 그 부분은 성경 부분은 네 성경을 찢어버리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난감한 거죠. 성도들이 또 난감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참 듣기 참 민망했습니다. 듣기 민망했는데 그만큼 뭐냐, 이 헌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다들 관심사고 심각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들어보면 저한테 이야기는 이 부분은 자주 고민 이야기를 해요. 11조 문제, 헌금 문제 이런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헌금에 대한 주제는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 또 이 성경에 말하는 11조 헌금 이게 가지고 제가 올 연초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알고 실행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아주 진짜 기초적인 주제입니다. 올바른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결여는 성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신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헌금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일 터진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돈 문제가 많아요. 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싸움의 원인이 대부분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교회의 다양한 행사 목적을 위해서 또 일부 탐욕스러운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헌금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봉투를 딱 보는데 헌금 봉투가 10개가 넘더라고요. 종류가. 헌금 봉투가 10개가 넘게 비치되어 있는데 건축헌금, 감사헌금, 후원헌금, 지원헌금, 수요예배헌금, 금요예배헌금, 청년예배헌금, 구역예배헌금, 신방예배헌금 너무 많아요. 새벽기도 작정헌금, 축복헌금, 성경학교 지원헌금, 창립기념 예배헌금, 맥추절헌금, 고난주간헌금, 부활절헌금, 크리스마스 오죠. 추수감사절헌금, 성탄절헌금, 애놈 출생헌금,
애 잘 낳았다가 순산헌금, 돌헌금, 백일헌금, 교회에서 차 산다고 새 차 구입헌금, 또 비전헌금. 근데 이거 따지니까 보통 85개에서 90개 이렇게 나요. 그리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 헌금이, 이렇게 헌금이 많은데, 이 기본적인 이제 우리 교회는 별로 헌금을 안 거둡니다는 교회에서 보통 봉투가 10개 넘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좀 뭐 있는 거야. 뭐 헌금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봉투가 또 형형색색으로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이거 인쇄도 다르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헌금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명령과 전통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헌금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또 부작용이 있고 이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헌금 무용론 이런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헌금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11조가 없다. 이건 맞습니다. 헌금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약교회도 구제사역이 있고 사역자에 대한 후원이나 선교사역 지원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처음부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던 교회고 유럽의 대부분 교회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서구 유럽, 북유럽 있죠. 여기 목사는 대부분 다 공무원입니다. 목사 자체가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공무원 임명권처럼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목회직, 이제 목사 못하고 설교 금지령을 내리면 설교 금지가 되는 거. 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래, 이 미국은 정교 분리라 그러죠. 정교 분리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정부 보조금 안 받고 정부의 간섭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 그리고 정부의 목회자 임명권이라든지 교회 운영에 관해서 일체의 교회 간섭을 받지 않고 돈 받으면 간섭 받아요. 돈 받으면. 그래서 일체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 이게 이 정교 분리, 미국이 이제 국가를 세울 때 하도 유럽도 대인 거죠. 유럽도 하도 심했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이게 미국은 이제 이 헌법에 아예 집어넣어 놨죠. 예. 그래서 국가는 이 목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목사의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없죠. 이제 미국이 이게 이제 개신교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정교 분리의 시작이고, 반대로 교회는 어떠한 게도 국가에 뭐 욕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사정이니까 좀 운영비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욕을 해도 안 되고, 반대로 뭐 교회, 정부에 뭐에 대해서 이런 게 없다. 뭐 서로 간섭하지, 불간섭 원칙. 이걸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 원칙인데, 이게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는 뭐 크리스천들은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혀도 안 된다.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교 분리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일제 신사 참배 때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특히 설교 시간에도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뭘 하지 마라. 이게 됐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됐는데, 이제 다음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승만 씨 때는 상관없었어요. 윤보선 씨도 상관없었고, 장면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총리였지, 총리 공간에 찾아오면 전도부터 했던 사람이, 장면 총리라는 사람이 있죠. 캐톨릭이었죠. 그 사람은 주석서를 쓸 만큼 이쪽에 기독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정권이 이제 박정희 씨였죠. 어쨌든. 박정희는 하도 이제 독재자잖아요. 하도 이제 교회에서 반발하니까 항상 내세웠던 게 정교분리였어요. 박정희 씨가 내세운 최고의 정교분리.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시위나 데모나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거는 항상 기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외쳤던 게 정교분리. 불교, 캐톨릭, 개신교 다 정교분리.
그다 이제 군사 정권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항상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유지가 되어 왔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서 정교 분리라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미가 이제 바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정부 보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럼 운영돼서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우리 교회에 뭐 1년에 10만 불 지원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안 되고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감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낸 돈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 발 집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한 발 지금 이제 발을 디딘 겁니다. 그 전부 다 웰컴한 거죠. 아, 좋다고. 아, 좋다 했는데, 이제 한 칸 더 들어가면 이제 뭐 문제가 많이 터지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면세 혜택을 받는 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말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캠페인을 벌인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이제 반대론자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그 반대론자들은 모든 면세 혜택을, 거둬들여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정도 교회가, 이 전체가 우리 교회 건물이면 이게 1,000만 불짜리 땅과 건물이라면, 6%, 7% 프로퍼티 텍스가 있죠. 이 상가 건물 이런 거는. 그러면, 장난이 아니죠. 1년에 60만 불 그렇게 저걸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는 안 내죠. 미국 교회도 크잖아요. 주차장도 크고. 보통 그런 교회들 1,000만 불 넘는 교회 많아요. 그 자산 가치가. 그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고. 근데 그거 내라 그래버리면 교회들 망해버리는 거죠. 교회들 망해버리는 거. 그렇게 이제 그 반대하는 교회는 내라 그래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가장 이제 교회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은 좀 두려움에 떨고 있죠. 정교분리 원칙과. 예.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해야죠. 반대하고 교회는 정부의 어떤 도움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느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는 헌금으로 운영되고 유지가 됩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는 헌금으로.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있는 거죠. 고린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신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cheer giver, 내는 자. 교회 내는 자가 있어야지. 그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 분명히 가르쳤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말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구제들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 하신 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항상 이것을 성도들이 가르쳤다. 기억나겠다는 말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는 말이죠. 항상 기억나겠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가르쳤다. 바울은 헌금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라. 구제와 연보. 그걸 가르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기부, 주는 자가 되도록 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께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11조와 헌물을 신약의 헌금과 혼동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적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이 있어야지. 성경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지. 그 말씀은 어디가 있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울지도 훔치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여러분의 애정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착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집에 있으면 당연히 집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이면 땅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내 마음도 있고 나의 애정도 있고 나의 생활 방식도 거기 있는 거지. 당연히 거기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조국교에서 이 헌금을 강조할 때 11조를 강조할 때 거의 단골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건 이제 헌금 설교용 본문은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이 헌금 설교만은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회는 하늘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하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감사인데 교회 헌금 막 지금 엄청 쌓여 있대. 그래서 성교원금도 거의 안 하고 교회 헌금 막 계속 쌓여 있고 목사님은 자꾸 여행 가면 있는데 난감하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내가 뭐 그 교회 성도 다니면 뭐 우리는 기본이요. 남의 교회는 간섭 안 합니다. 남의 교회 어떻게 다른 거는 남의 교회 간섭 받지도 않고 우리는 이 정교 분리뿐만 아니라 지역 자치예요. 이 킹제임 성경의 특징은 자치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남의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교회 문제는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어떤 문제에서도 남의 교회에 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가 뭐 배나라 감나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자치 독립이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 너희 교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주위 지역교회 문제는 항상 돈 문제예요. 그럼 이 본문이 가르친 게 뭐냐요? 우리는 어떻게 보험을 쌓아둘 수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2, 13절. 그런데 많은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를 씌우면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게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으면 보물을 쌓는 것이고 지피나 건초나 뭐 이거는 보물이 아닌 거죠. 나무나 건초나 지푸를 세우면 그건 보물이 안 쌓은 거고 우리는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을 수도 있고 나무나 건초나 지푸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의 의미를 잘 압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건 하늘에 금을 쌓는 겁니다. 은은 구속의 몸값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혼을 얻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의 피를 증언하는 일은 우리가 하늘에 은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보석은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때 주어질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특별한 보석이라 했고 성도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지. 이 구절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은 11조 이야기나 헌금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1조와 헌금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할 때 이제 쓰는 구절은 이제 당연히 말라기에서 3장 8절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님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는 이는 너희 곧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유명한 구절이죠. 말라기 이 구절은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이 11조를 정확히 제대로 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내기 싫은 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뭐 돈 잘 내고 싶었겠어요? 예나 지금은 건 매한 가지고 누구나 돈에 대해서 다 민감합니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뭐 최영 장군이 우리나라 속된 거지 뭐 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그랬다면 그런 말 있죠. 그 사람 엄청 부자였어요. 고려 말의 권문세족이었습니다. 응? 자기 딸내미가 왕비였고 왜 그렇게 끝까지 막 저항한 것 같아요. 정몽주도 마찬가지고 이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를 다 망해버리거든요. 자기를 다 망해버리가 그렇게 저항한 거예요. 그 망할 거 없는 사람들은 다 뭐 한 거죠? 이성계편 든 거고. 망할 거 없는 사람들은 왜?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돈 내기 싫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에 했기 때문에 11조나 헌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안 했다고. 70년간. 바벨론에서 뭐 11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헌금할 일이 뭐였냐? 안 하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하겠어요? 새로 가르쳐야 되죠. 새로 가르쳐야죠. 포로기 때 남의 나라에 살면서 성전에 갈 일도 없었고 모두가 땅을 잃고 포로 생활하는 마당에 땅에서 난 소출의 10분의 1을 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11조 헌물을 내는 일이 당연히 생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고 레위지파를 세우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성전 세우자도 뭐 오케이 했고 성벽을 세우는 일도 오케이 됐는데
11조 내라. 그건 왜 냈냐. 11조 내라. 이건 상당히 난감했던 거. 제일 안 되는 게 11조 내는 거였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대언자, 그 대언자 말라기는 느헤미야 같은 시기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일한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내야 된다.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면 하늘에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조를 바쳐야 할 성전이나 먹여 살려야 할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자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히브리 7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화해서 율법도 변한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구약적 제사장 체계, 레위 제사장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율법도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약의 11조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조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아담은 11조 안 했죠. 노아도 11조 안 했고, 그죠? 근데 11조가 처음 나오는 건 언제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11조를 드린 게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들은 11조를 율법으로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11조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원 업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자원 업물이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러 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을 취해 왔습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인물이 있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노량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1조를 냈는데 이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11조를 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이 있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의 주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주를 만났어요. 그는 일어나서 주께 서원을 했는데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도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이 내라고 꿈에서 계시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야곱이 자기가 알아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10%를 딱 약속을 해버려. 하나님께서 서원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는지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대체 누구한테 11조 드렸는지 늘 궁금해요. 야곱이 대체 누구한테 11조 드렸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다른 누구에게 11조를 냈다 낼 일도 없었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자원에서 11조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노량물에서 11조를 냈고 야곱은 주께서 주실 수입에 아직은 수입이 없고 미래 수입에 11조 미래에 앞으로 자기가 이제 가서 돌아올 때 미래 수입에 10분의 1 드리겠다. 만약 크리스천들도 이런 분들 많아요. 직장 못 구하면 하나님에게 직장만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 만만치 않을 텐데. 미국 세금도 만만치 않는데 30% 넘는데 그죠? 그거다 10분의 1까지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40% 내는 거예요? 그럼 또 그로스에서 10%냐? 넷에서 10%냐?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활비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의 10%냐면 난 한 달에 100불도 생활비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10%냐? 이러면 또 따진단 말이죠. 예. 그로스에서 10%. 너무 크거든, 자기에게서. 그렇죠. 너 10% 내기도 이게 장난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수입 없을 때야 낸다 그러죠. 직장만 주시면 10% 낸다. 10분을 내겠다. 한번 해보세요. 만만한가 그게. 근데 야곱이 덜컥 이 약속을 했어요. 율법 이전에 다른 11조는 없습니다. 여기 다예요. 이것이 11조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자원에서 자신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 11조는 뭐다? 자원 업물이었다. 핵심은 자기가 정한 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아서 이제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땅도 받았죠. 땅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11조를 정해주셨습니다. 율법의 11조.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줬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다 몫으로 나눠줘 하나님의 토지 계획이었죠.
토지 분배 사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요소를 통해서 토지 분배를 해줬는데 11조에 무조건 11조. 11조는 주의 것이다. 레위기 11장 32절. 땅의 모든 11조는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건 주께 구별해서 드려라요. 주의 것이다. 11조는 주의 것이다.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은 11조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은, 이 수입은,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주님과 관련된 것이다. 그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11조와 헌물을 안 낸 것은 강도질이다. 이걸. 근데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교훈과 훈계, 훈계를 번복이, 그리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움이나 훈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원에서 11조를 자신이 정해서 했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자원 업물이 아니라 세금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었고, 안 한 것은 뭐죠? 탈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탈세하면 그건 뭐 끝장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는 것은 탈세와 같은 겁니다. 그건 범죄였어요. 11조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씨의 모든 소출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진실하게 11조를 드리라. 11조를 어기면 도둑질이고, 진실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기면 도둑질이고, 제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여기서 창고는 성전 창고를 말합니다.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내 집, 그 주의 집, 성전이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이제 86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입시도 끝나고 겨울에는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어요. 이제 목사님은 하여튼, 이제 교회 옆에 목사 관사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거기 교회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사셨는데, 그 바로 옆에가 목사님 집이었기 때문에, 한 예배만 끝나면 저를 데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접을 하여튼 잘했어요. 제가 그 학생, 그때 그냥 고3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목사님들 이렇게 먹을 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 집이 주의 집이 된 거예요. 내가 뭔가 이상한데. 목사 관사가 주의 집이, 그럼 저건 물은. 이거 고3인데 약간 이게 제가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이게. 하여튼 대접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지. 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직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저를 만나드려가지고는 뭐, 커피도 타주고, 뭐 타주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저보고 신학교 가라고 많이 설득을 했죠, 그때. 엄청 신학교 가라고 설득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구약의 11조, 신약의 11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1조가 의무다, 뭐예요. 그 동시에 의무뿐만 아니라 바로 현세적인 복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현세적인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런 복이 보증되어 있는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구약의 11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모든 수입의 10%만 아닙니다. 구약의 11조가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레위지파를 위해 주는 11조가 있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지파는 빼버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요셉 지파를 둘로 갈랐단 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그럼 레위지파 빼도 뭐가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죠. 그 12지파가 요셉을 둘로 갈랐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지니까 레위지파 빼고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11조를 먹고 달라고. 그럼 레위지파는 수입이 더 많은 거죠. 10분의 1 다 받으면. 12지파에게 10분의 1씩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시1반인데 뭐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밥에서 12사람이 10분의 1 떼서 줘봐. 이 사람 밥이 제일 크지. 나는 90% 되지. 이 사람 120% 되잖아요. 그 레위지파는 그렇게 산 거예요. 엄청난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레위 몫의 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레위지파는 성전을 섬기고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주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한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4절에
보라, 내가 레위 자손에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마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뭐라? 상속재산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 10%는 레위지파의 재산이다. 이거예요. 주목해서 보실 것은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땅을 주지 않고 너희들은 뭐래요? 10분의 1이 재산이다. 이거. 즉, 이스라엘의 모든 11조가 그들의 상속재산이다. 이거. 레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죽게 됩니다. 자기들이 다 받은 재산에 레이지파도 11조를 내요. 그걸 받은 것에 10분의 1을 다시 내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11조입니다. 이 11조는 1년에 한 번 드린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절기준수를 위해서 명절용 11조입니다. 이것을 레위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절기준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축제를 즐기는데 사용하는데 필요한 11조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8절에 너는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한 서원한 물과 내 자원한 물과 내 손에 거제 업물을 내 성문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에서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되. 그러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할 곳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7명절이 있었는데 3번의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했어요. 가지고 올라오라 이거예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의 11조와 소떼, 양떼, 염소떼 처음 낳은 거, 서원어물, 자원어물, 거제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11조를 가져온 사람들은 아들, 딸, 남종과 여종, 성문 안에 가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어야 됐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3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줄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내 고기가 포도주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이 11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11조가 10분의 1은 아니라도 헌금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법을 일찍 가르쳐놔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헌금 안 합니다. 해도 뭐 5불, 10불 평생 맨날 그렇게 해요. 뭐 그것도 겨우겨우. 이것은 명절 때 함께 나눈 11조인데 11조의 가치를 배워야 됩니다. 11조를 낸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뭘 같아요? 돈이지. 근데 자기 돈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주 내 하나님 두려움을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와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비례관계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를 위한 11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금인데 이건 3년에 한 번씩 드린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가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이것은 레위 사람, 성문 안에 가는 나그네, 아버지가 없는 과부가 먹도록 한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드릴 때 주님은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이 율법이 정한 11조예요.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드립시다 할 때 이거 10% 드린다. 그건 아니죠. 11조를 드린다 말은 23.3%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외에 다른 연방 세금이나 지파별로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것만 내면 끝이에요. 매년으로 하면 이제 23.3% 정도의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걸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주면 어떤지 국가의 세금을 내야지, 뭐지.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왕정이 되는 순간 정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없던 세금이 생기고 군역과 노역이 생기게 되고 내시나 공료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미리 말해줬습니다. 너희들의 11조에다가 지금 세금이 왕창 늘어난다, 이거. 사무엘상 8장 15, 17절에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자기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노역이죠.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너희는 왕의 종이 되고 10분의 1 세금을 또 내야 된다. 그러면 23.3%가 33.3%가 되는 거죠. 오늘날 미국의 일반 서민이 내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찍이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10% 올린 거지.
당연히 이제 왕이 생기면 당연히 공무원들 월급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겠느냐 이랬던 거죠. 이렇게 하겠느냐. 이제 조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그 사람은 이제 공화당이었죠. 그 양반의 지론은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30%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0%가 세금이 넘어서면 국민의 저항감이 커지고 근로의욕을 완전히 꺾는다. 근데 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40% 넘어야 된다고 하죠. 민주당의 정책이 최소한 40% 넘어야 복지가 된다는 거죠. 복지가. 제가 볼 땐 공화당 정책이 훨씬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세금에 관한 하는. 30%가 장난 아닙니다. 그 사실 한번 내려 그래봐.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인컴 텍스 내죠. 인컴 텍스 내죠. 다음에 그 인컴 텍스 내고 돈 받는다고.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물건 사죠. 세일즈 텍스 낸다고. 맞죠? 다음 또 프로퍼티 텍스 내죠. 죽으면 뭐 되죠? 죽었다고 또 세금 내죠. 상속세 내죠. 미국은 하여튼 다 돈 뜯어가는 거예요. 유럽도 하고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 되면 이제 사실 근로의욕을 많이 꺾죠. 차라리 뭐 하려고 이래. 그냥 덜 먹고 그냥 정부 보조금 먹고 살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정부 세금으로 11조가 나가고 노역이 이제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세금이 가장 심하게 매겨서 솔로몬이, 우리 이제 솔로몬은 굉장히 이제 위대한 왕이라 알지만 솔로몬의 세금은 민주당 정책을 능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넓힌 데다가 자꾸 거기다 성을 땅을 넓히면 뭐죠? 거기 성을 쌓아야 되죠. 성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거기다 성은 누가 쌓아요? 사람이 쌓아야지. 노역이 필요하죠. 이게 너무 세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불만이 많았던데, 이제, 솔로몬이 아들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 세금하고 노역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왕이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바람에 이 돈 문제로 이스라엘 남북관계가 갈라지는 겁니다. 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돈 문제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로. 그럼 우리는 안 내고 안 하겠다. 우리는 독립하겠다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남한국 두 개 지파.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13개 주가 남북전쟁 왜 일어났죠? 돈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13개 주는 독립한다 해가지고 남부 13개 주가 연합하는 바람에 이제, 근데 그때는 링컨은 그냥 독립해라가 아니라 전쟁 벌여버린 거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전쟁 벌여왔는데 이제 대원자가 막았죠. 그때 전쟁 벌일 때 마찬가지로 최초의 남북전쟁인 거죠, 그게. 내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거는 뭐 전쟁 많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돈 문제는 뭐 항상 전쟁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사울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존의 11조에다가 왕에게 내는 11조가 더해져서 총 33.3%가 11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역이 플러스가 된 거죠. 사사들일 때는요,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삼손도 세금 안 받았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세금 안 받았다고. 그러다 노역 없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만 나팔 불어서 뭐 했죠? 사람 모아서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전쟁하고 전쟁 끝나면 다시 해산. 이런 식이었다고. 삼손 같은 사람은 아예 군사도 안 모아서 자기 혼자 다 했어요. 자기 혼자 다 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로 끝장 받고. 이런 사람이 사사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왕일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군대가 생긴단 말이죠. 군대가.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올랐던 거죠. 11조의 핵심은 땅의 주의 것이란 것과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수확을 얻는 모든 땅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저받았습니다. 땅도 거저받았고 집도 거저받았고 밭도 거저받았어요. 다 우물도 거저받았고.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팔리면 친척이 구속해줘야 됐고 친족이 없으면 되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되면 희년이 되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토지와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레기 25장 23절 24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땅은 주의 것이다요. 그 땅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11절은 뭐가 되는 거죠? 땅이 주의 것이죠.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머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이 구속입니다. 사람은 땅의 원주인이신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경영하는 나그네고 함께 머무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의 10분의 1을 철저히 주님께 바쳐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용도는 레인들과 나그네들, 고아, 가부들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11조입니다. 그럼 신약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느냐? 헌금을 안 합니까? 합니까? 크리스천들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건 거짓 교사고 거짓 목사입니다.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역교회는 유지가 못 되고 국가교회가 된다. 그럼 정교일체가 되고 국가에 뭐 있는 거죠? 정치 하수인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다가 뭐 교회 힘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물론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 국교회라 그러죠? 성공회는 국교회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누구죠? 영국 여왕이에요.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다. 이게 수장령입니다. 그게 영국이 한 종교계획이에요. 영국이 한 종교계획. 우리 로마 캐톨릭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왕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이게 정치가 뭐가 되는 거죠? 예.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정치가.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 일체백에 가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종교 분리니까 당연히 백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헌금제도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통치하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자원해서 11조를 드리든 아니면 그 이상을 드리든 그건 스스로 정해서 드리면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11조는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원 헌물로 충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자원 헌물로 충당했어요. 교회는 당연히 자원 헌물로 운영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고. 그 사역자를 도우니까 사역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우리 몸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김이니라. 주목할 것, 죽게 드려야 할 것은 일단 자신의 몸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드리라요. 많이들이 마음을 드린다, 삶을 바친다 그럽니다. 성경은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 그럽니다. 삶이 아니라 몸입니다.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린 것이 영적 제사장으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희생물입니다. 로마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이게 뭐죠? 헌신이에요. 이것은 신구의 공통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 헌신입니다. 헌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헌신이에요. 역대기야 17장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샤인데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아마샤가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그가 강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20만 명 거느렸다 그러면요 군단장급 넘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이 대장인데 그 정도면 그죠? 지금쯤 별 4개죠. 그는 강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그 사람이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아마샤는 자신을 죽게 드린 장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헌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기 29장 한 절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죽게 드렸으니 너희 자신을 죽게 드렸다 이거예요.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며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번제물은 당연히 자원물이죠. 자신을 죽게 드린 사람들에게 희생물과 감사물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을 죽게 드린 사람들에게.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헌금에 앞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드림이고 성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죠. 헌금을 드리는 기초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은혜로 차고 넘친다면 연보나 구제는 저절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헌금은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9장 8절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헌금은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헌금 뭐라고? 명령이 아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고린도 9장 8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왜? 항상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선한 일을 풍성하게. 우리가 많은 11조와 넘친 연보를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넘치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전용해버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헛된 용도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넉넉히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하나를 주더라도 그가 그거 헛짓거리 한다 그러면 좀 끊어버리는 거죠. 헛짓거리 한다면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궁핍이나 어려움으로 고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분은 돈이 없기 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가장 큰 유익을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큰 유익을 입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빌립보 4장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올바른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회개장부에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모두 다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원했어요.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제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한 교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외쳐도 이렇게 물질로 주고받는 일, 물질로 주고받는 교제보다 더 은혜롭고 강한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걸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교회가 정한 대로도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10%를 정한 것은 성경적 전통, 그 11조란 전통, 성경적 전통에 따른 기준이지 율법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없고 신약에서 말하는 10%라는 것은 율법이나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적더라도 짐을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이게 신약의 헌금의 원칙이다 이 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근데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가지고요. 어떤 날은 전 재산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다 바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바치고 나면 또 굉장히 후회하겠죠. 이제 내가 그때 정신 미쳤지 싶고 그럴 거야 아마. 제 친구 하나가 대학에서 공부 잘했어요. 장학금 50만 원씩 받았어요. 매월 50만 원씩. 그거 헌금 작정 헌금을 다 했거든요. 하고 나서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그 유학비 써야 되는데 하고 진짜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이거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모르겠네. 속 누구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내는 원칙이 딱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 생겨서 이제 그냥 내 육신의 본성을 내 스스로 내 육신의 본성을 아니까 그냥 내가 원칙을 딱 정해 놓는 겁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원칙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해.
그래야 함부로 흥분하지도 않고 함부로 저가지도 않아. 괜히 날뛰지도 않고. 저도 이 성경 공부 처음 할 때는 은혜가 하도 넘쳐가지고 소리 많이 했죠. 소리도 많이 하고 많이 드렸지. 없는 살림에. 근데 그건 후회는 잘 안 합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제대로 배운 건 없었어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마음이 엄청 사키합니다. 한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어제 은혜를 잘못된 자세로 드린다면 후회나 슬픔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 하나님께 드린 건 누가 간섭하거나 강제적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즐거이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어. 여기 보면 힘에 넘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하였고, 자원하여.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원하여. 이게 신약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원해서 했는데 넘치도록 했다 이 말은, 넘쳤다 말은 뭐죠?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런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은 그런 드림입니다. 이러한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 그런 드린 삶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강력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원칙은 하나님께 번성하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얼마나 드리는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핵심 문제는 뭐죠? 자원이에요. 자원이고 다음은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내가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는 걸 작정해서 이런 건 없어요. 빚을 내서 미리 헌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했던 그 교회는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밤새더라고, 12월 31일에. 그래서 12월 31일 밤에 일단 예배를 보고, 또 이제 12시 땡 하면 그때 또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시에. 그 제사도 아니고. 그럼 그 중간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때는 교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하냐면, 내년에 뭐 하나님께 내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막 쓰고, 막 이제 편지 쓰고, 하나님께 편지 쓰는 거지. 기도 제목 쫙 쓰고, 작정헌금을 쓰는 거예요. 야,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로교회였었거든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그 작정헌금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내가 아직 갖지 않는 것인데, 뭐, 아주 야곱처럼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 해버리는 간단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액수를 딱 적어보면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느니 뭐, 갚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난감하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헌금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첫째고, 헌금을 내는 사람 헌금을 통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아니면 자신의 영성을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교회에 보이고 싶어 하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사람이 보이게 한 것으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일 없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상관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칙을 어겨가면서 드린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뿌린 대로 거두려는 원칙은 드림의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인색하게 풍성하게, 인색하게 후하게죠.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적게 많이로 돼 있는데 적게 많이가 아니고 인색하게 후하게. 내 마음을 그게 액수가 아니고 마음 자세라는 거죠. 인색하게 적게 뿌린 자는 또한 적게 거둘 것이요 이러면 적게 뿌린 자 적게 거둔다잖아. 그런데 이제 액수가 문제가 된 거죠.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킹제임스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을 쓰면 평생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더라.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 원칙이 뭐냐?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생생한 감정을 부지기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아이에게 10달러의 용돈을 정하면 그 자리에서 1달러를 제하고 9달러를 줬습니다. 너의 수입 중에 10%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겁니다. 어릴 때 아주 철저히 교육을 지켰어요. 이 돈 교육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어릴 때 아이들한테 돈 교육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주죠. 한국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주기 때문에 얘들은 성인식 할 때 목돈을 갖고 시작해요. 목돈을 갖고. 이제 한국이 이 돈에 굉장히 철저한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돈에 굉장히 철저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가르침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1조 헌금 생활은 나의 경제적 주권, 물질이 돈이 말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청지기가 삶을 영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소작농 아세요? 소작농? 땅 주인이 땅을 주면 그 땅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올려서 주인에게 몇 프로를 준 뒤에 자신의 것을 갖습니다. 이는 주인이 준 땅에서 주인의 땅에서 소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인이신 예수로 제공해 주는 은혜에 따라 소득을 올립니다. 우리는 주께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금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라고 그랬죠. 10분의 1은 144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는 일에 드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이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거둘 수 있는 열매도 더 많아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하면 그거 어디 있었냐? 용도가 어디 있냐? 어디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왜 교회 자꾸 들었냐? 교회 드린 게 아니라 그 사실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회. 신약 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 들어졌고 또 쓰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역교회에 기부하고 싶은 곳에 기부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내는 기부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사회단체나 구호단체나 선교단체나 자선기금이나 적십자, 녹십자, 심지어 소방서, 경찰서, 별의별 데도 다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은 지역교회 감독과 지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지역교회 이외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바치기를 원한 것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노력이나 관심과 애정 모든 건 다 교회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가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봉사단체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적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영적 충만함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성도를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구제 연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역은 어쨌든 지역교회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역교회를 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상대로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축복하고 회복하였다면 신약 성경은 온전히 교회를 상대로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각 지역교회들의 죄를 지적하고 칭찬하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 신화에 젖어 있는 결과 이외로 지역교회 역할과 중요성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교회야말로 진리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언제나 지역교회가 없다면 성도들은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헌금한 돈을 어떻게 그럼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느냐? 성경이 드린 헌금은 전체 교회 전담 사역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대부분이 인건비죠. 요즘 건물비가 비싸서 건물비에 많이 사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헌금은 사역자들의 인건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 거룩한 것들에 참여하며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이 말은 먼저 구약과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까 이렇게 하나님 정하시는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 산다 그런 게 지금 비정상이죠.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걸 정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을 못 살고 이제 엑스트라 잡을 많이 갔죠. 교회 작으면 대부분 엑스트라 잡을 가져야 돼요. 안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주께서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을 살 걸 정하셨느니라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왜? 잘 안 된다 이거. 그 기본 원칙을 다 알아놓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헌금 사용 제1 사용처가 인건비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도록 정하신 분은 주 하나님인데 지금 이건 우리 교회도 제일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20년간이 안 됐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제일은 교회 건물이었어요. 예, 이 건물비가 비싸니까. 제가 처음 인천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월급 10만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미국 가서 처음 시작할 때는 500불로 시작했어요. 500불로 시작하면 제가 살던 아파트가 700불인가 800불인데 처음에 노력에 살 때 500불 어떻게 살아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 금방 다 써버린 거죠. 500불, 700불, 1000불, 이제 1200불, 1500불. 그래서 계속 올랐네요. 어쨌든, 그죠? 물가 상승하듯이. 그래서 생활이 안 돼요,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간에. 응? 이거 이제 이야기하면 저게 이제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럼 하여튼 살았어요, 어쨌든.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걸 정하셨느니라, 이건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셨다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산다. 근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면하기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윤영재 뭐 다른 거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윤영재 자매가 다른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권면이 많았어요. 아니면 집에다가 집을 하나 차라리 사가지고 홈스테이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별의별 제안들이 참 많았죠. 엄청 많았죠. 왜요? 살아야 된다. 자기들 옆에서 봐도 걱정스러워 아슬아슬하니까. 근데 지금 복음으로 살도록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주께서도 이랬죠. 주께서도. 사도들이 아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냐. 주께서 정하셨다잖아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거라고. 교회가 법이나 전통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그게 아니다 말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 자비랑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고 형편이 안 된다면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영국에서 자기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양반이 평생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영국에서 독일에서 선교 홍보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 선교회라는 선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자서전에 보면 쫙 나오는데 조지 뮬러도 허드슨 테일러한테는 선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랑 선교했다고 바울 하지만 바울도 헌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것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 규모가 작고 형편이 안 된다면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저는 그렇게 했고요. 바울은 손수 천막을 짜면서 일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든 테일러도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에 별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교회들이 보내주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허든 테일러 역시 각 지역교회가 보내주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주는 교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파송교회가 없으면 그러게 된 거죠. 파송교회가 없으면.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모든 종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에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받는 소의 입에 막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용되는 헌금의 사용 내역 하면 첫 번째 사용 내역은 사역자 지원비예요. 사역자 지원비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다음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데 교회는 건물 유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선교 사역을 한다면 선교비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사역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찍든지 책을 만들든지 CD를 제작하든 테이블 복상 전부 다 돈입니다. 주보를 찍어내는 일도 돈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이렇게 찍어낸 거 이것도 다 돈입니다. 다. 각자 해결하는 식사를 교회에서 해결하면 그것도 돈이 듭니다.
이것이 모두 성도들이 낸 헌금에서 충당이 됩니다. 우리는 정부 지역이면 누구의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누구의 후원금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 저희 교회 말씀 듣는 분들이 보내는 헌금으로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사정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정이 안 되면 다음엔, 예. 줄여야지, 뭐. 규모를 줄여야 되고, 다음에 안 되면 줄여야 되고, 다음에 모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돕는 데. 디모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60세가 넘은 과부, 고난받는 과부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처럼 연금이 잘 나온다면 교회는 구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선교헌금인데 다른 지역교를 돕거나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를 돕거나 파송받은 선교사를 돕거나 지역교회들끼리 힘을 합쳐서 추구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뭐 용도로 헌금을 낭비한다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들 함부로 쓴다 그러겠죠. 교회들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네. 저희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구약의 11조하고 신약의 헌금을 살펴봤는데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각 개개인이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내가 딱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인드를. 이게 딱 마인드를 딱 갖고 있어야지 이게 의식이 흐려지면 혹 돈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혹 돈 문제로. 몇 푼 헌금하는 거 가지고 뭐 내가 교회 먹여 살린다느니 뭐 이러면 골치 아파요. 아유, 골 아픕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각자 자원에서 낸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뭐 빚내서 없는 거 드리지 말고, 그리고 강탈, 도둑질, 사기 등 부정한 방법, 불의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물은 안 됩니다. 창녀짓을 해서 보한 거. 뭐, 개 팔았어.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의가 있는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드려야 된다. 다음, 미리 모아두었다가 드려야 됩니다. 미리 모아두었다가. 주님께 드릴 것은 미리 모아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즉흥기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모아두었다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드려야 됩니다. 헌금보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원하십니다. 다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리면 됩니다. 자원해서요. 다음 가진 대로입니다. 가진 대로 가진 것 중에 갖지 않았음에도 미리 뭐 복을 당겨 받겠다고 그런 건 없어요. 미리 헌금을 작정하라 빌리거나 빚을 내어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헌금이 아닙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자기 의지대로 자원해서 그랬죠.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입니다. 교회가 정한 대로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본보기와 신약 성도들의 규칙을 따라서 얼마나 드려야 할지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한 겁니다. 11조는 구약 성도들의 최소 기준이었습니다. 11조는 구약 성도들의 최소 기준이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모임이란 모임에는 다 헌금 거든요. 모임이란 모임은. 모임만 있으면 뭐든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모아서 한 날에 드리면 되지. 그럼 우리는 주의 첫날이에요. 저희 교회는 주의 첫날 한번 딱 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미리 모아뒀다가 자신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뜻한 대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도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봐요. 항상 돌리면 어떻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게 되겠지. 뭐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뭐 나눠서 내지 뭐. 뭐 안 그래요? 나눠서 내지 뭐 그러면 계속 내야 되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처럼 저희 교회처럼 했는데 교회 자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11시에 헌금을 드렸는데 예배 전에 헌금 드렸더니만 오후 2시, 그것도 2시에 예배였거든요. 오후 2시에 또 어느 날부터 오후 2시에 헌금 바구니가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11시에 낼 거 반 나눠서 오전에 못 내는 거죠. 난 그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근데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지는지 어쨌는지 몰라. 다음 날 수요일 날 또 안 하던 게 또 한번 돌아. 그래서 성경적 원칙에서 이제 자꾸 퇴보를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이 우리는 원칙을 말해놓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오후 2시에 돌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하고 가지 뭐 그냥. 점심 보고 가버리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해요? 11시 낼 거 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가진 대로 드린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린다. 그리고 다음에 인색하지 않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아니고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풍성하게. 즐거이, cheer giver. 후하게.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성경 원칙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율법이 정한 11조에 매이지 않고 교회에서 정한 이게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후하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헌금 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실행을 이건 뭐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실행이에요. 믿습니다, 압니다가 아니라 이건 실행입니다. 그 헌금을 판단해서 올바른 실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지난번에 재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각별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잘 기억해 두시고 마음에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효력있게 일합니다. 말씀이 효력있게 일하면 말씀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열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는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거는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내 생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즉석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즉석에서 실행할 수 있고 즉석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알고 믿고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잘 담아두고 또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또 믿는 그대로 성경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이런 믿음과 실행에 관한 이 말씀들을 또 저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체험들, 그런 열매들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